제34회 파리 올림픽이 개막되었고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개막식에 기독교를 못 오가는 장면들로 인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명작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장면에 이 여장 남자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흉내를 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두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흉측하고 끔찍한 반기독교적인 내용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됩니까? 동성애, 사탄 숭배, 무당, 점쟁이, 성적으로 물러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도발에 맞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와 지금과 별 다름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흔히들 말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자들입니다. 부산장신대 교수이자 현대종교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탁지일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복무에 하나 있는 군대까지 이단들이 깊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유로 이제 휴대폰을 주는 바람에 이단 사이ber의 병사들이 외부와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사이ber의 거짓 교리들과 교주들의 설교를 마구 휴대폰을 통해서 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도들을 휴대폰을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2절에 이 거짓 교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런 외래 이단들을 살펴보면 몰명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안식일 재림 예수 교회, 여호와 증인, 남녀 호랑교회 등등 얼마나 많은 외래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침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파생된 토종 이단들, 여러분 알다시피 이만희 교주로 있는 신천지, 그리고 박대선이 세운 전도관, 그리고 또한 권신찬, 그 다음에 유병원, 박옥수 교주로 있는 구원파, 문선명이 세운 통일교, 뿐만 아니라 영생교, 또한 JMS, 기타 등등 이 땅에는 수십 가지 이상의 토종 이단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여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정통 교단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탈하게끔 만드는 그런 주의를 요하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그 다음에 귀신노래 김기동, 다락방 성교회, 이장님의 다미 성교회, 기타 등등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을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이단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단은 정통신학교와 정통신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거짓된 신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를 위시한 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단들로 인해서 오늘 많은 유혹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남자 동성 커플을 결혼 관계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진 뒤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이 판결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국민건강공단의, 즉 다시 말해서 피부양자 혜택 자격을 동성애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결혼 관계에 합당한 합법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누군가는 막아주겠지 하면서 이를 방관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크나큰 쓰디쓴 아픈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배워야 되고 훈련을 봐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단 사이비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기존 교회를 정죄하고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강조한다. 여러분, 자기들이 가짜이고 자기들이 거짓된 그런 선신도이면서 진짜인 우리를 바라보고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책을 병행하여서 또 다른 하나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교 원리강론, 전도간의 오묘 원리, 여호와 증인의 무슨 조그만 책자 세 개 번역 성경, 그다음 몰명경의 몰명경, 안식교의 교리 문답,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과학과 건강에 대한 책자. 여러분은 이단 사이비들은 이렇게 다른 또 하나의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성도의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우겨댑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우겨를 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목사나 지도자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신도들이 그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칭 재림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무려 2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세 번째, 다 함께 읽습니다. 가족 관계를 버릴 것을 요구하고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긴 자, 신천지의 이만희, 신천지 교도들은 이만희 교주를 이긴 자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다 함께 읽습니다. 자신들 교회에 속하여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우겨대고 있는 14만 4천 명, 여기 안에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도 떠벌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이 무리는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4만 4천 명이라고 셀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도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우겨대고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을 볼 때 비유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지 숫자 자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다 함께 읽습니다.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거나 몇 월 며칠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사이비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이상하다. 이단은요, 조금 이상한 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란 말 뜻이 처음에는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나중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입니다. 좀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가보면 거기에는 지옥이요, 멸망이요, 심판이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단의 강교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설마 내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겠어? 내가 중직자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심하던 성도들이 2만 명 이상 매년 신천지에 미혹돼 가지고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신천지를 위시한 이단 사이비는 오늘 이 시간에도 부흥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는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정통 성도들이, 신도들이 왜 이단 사이비인 줄 알면서도, 저기가 신천지인 줄 알면서도 빠져들까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열심과 구원의 확신을 분별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중직자의 직분을 갖고 봉사를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정말 분명히 택한 백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 부인 권사님이 신천지에 빠졌대요. 자기 부인은 예전도회 연합회 회장을 가졌고 성경 필독을 수도 없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어. 그런데 왜 자기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저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장로님,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권사님은 참 교회에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으로 저는 간주됩니다. 그래서 쉽게 그 정 때문에, 그 뗄 수 없는 그 정 때문에 신천지에 빠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도덕 윤리를 잘 지켰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내 마음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심으로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신천지를 위시한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신천지 신도들은요, 비유를 그렇게 잘 해석해요. 그래서 정통 성도들을 만나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죠. 아냐고. 담임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냐고. 왜 안 가르쳐 줬냐고.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 이후에, 아니 예전부터 계속해서 여름 수련회다, 중고등부 수련회다, 아동부 여름 성경교회다, 심지어 성인 정교인 수련회에서 성경 공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성경 공부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싫어한대요. 제자 훈련을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에게 사탕 주면서 유혹을 해요. 여러분, 청년들 사탕 주면서 유혹하면 넘어갑니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버리죠. 그런데 유치부 수준에 있는 영유아 아이들의 수준의 아이들에게 사탕 주면서 한번 유혹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넘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냥 친절과 배려를 베푸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오늘날 이 말세지 말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 맺은 관계 때문에 베푸는 친절과 배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고 진리의 반석에서 제대로 서 있는 성도들은 어떤 미혹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아이의 수준의 영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담임 목사에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에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훈련과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체계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영적인 신앙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읽습니다.
교회의 중심 신앙을 가져야 한다. 검증되지 않는 성경 공부, 기도원 집회, 또 무슨 세미나,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을 해야 되고, 어느 집회 가든 어느 세미나 가든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거기 가도 될까요?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원 출입이나 어떤 세미나 집회, 어떤 곳에 가고 싶으면 담임 목사에게 의논하는 것이 담임 목사를 배려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예의를 바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일부 교인들이 잘 분별하기도 어려운 이 전문가인 목사가 보면 분별하기 때문이죠. 일반 성도들은 분별하기 어려운데 정통신학을 한 목사님은 분별할 수 있어요.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해요. 그런데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몰래 배우러 다닙니다. 이것은 이단 사이비의 교회에 그냥 속게 되는 것이고, 일종의, 죄송하지만 영적 간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몰래 배웁니까? 정통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많은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유, 이상하다라고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상하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속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다 함께 읽습니다. 이단과 변론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담임 목사에게 영적인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이단 사이비하고 한번 맞짱 1대1로 떠보겠다고 함부로 논쟁을 일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구덩이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와 한번 정으로 딱 뭉쳐졌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권유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 사람과 이미 관계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 아주 지나친 게 여러분에게 배려를 하고 친절하게 다가오는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오늘 있는지 우리는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그들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오르려면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변론을 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해 다른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피하라는 말씀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섣불리 다가서 그들과 논쟁을 일삼지 않기를 주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세의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단 사이비에 그냥 미혹되도록 그들을 내어줬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이단 사이비에 내주어 심판을 받게끔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진리를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대한 사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진리보다 자기의 유익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진리보다 그들의 교주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영혼이 그곳에 빠지도록 버림받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론이 와가지고 어젯밤에 꿈을 꿨다고 성경 공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상담사, 선교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어떤 분이 있는데 소개하고 싶다고 성경 공부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 영성훈련이나 기도훈련이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출석교회에 알리지 말라고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대부분 신천지를 위시한 이단 사입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단 경제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로 한국교회와 충성교회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정말 죽어가는 순간에도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열정, 그 헌신, 그 눈물, 그 기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순진한 성도들이 이단 사회비에 미혹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을 이루고 하고 있던 모든 직장까지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온갖 반사회적인 그런 사건을 만드는 것을 그냥 두 눈으로만 목도해야 될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죽음을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헌신한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시간과 재물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침투하여서 이단 사이비가 우리 충성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침공하고 허물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에 우뚝 서서 이제는 진리 안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체계적인 신앙 훈련과 성경 공부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올바로 서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어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종말이 다가올수록 거짓 선생들의 말과 무법한 자, 사탄 마귀가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오 주님,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자녀들, 교우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단 사이비의 미혹을 받아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승리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